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선교 현장과 또 우리의 현재 당면한 우리의 삶의 정황을 두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주님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우리의 삶의 정황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거하기보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일에 더 열심인 것을 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당면한 삶의 정황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이 현상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덤비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흐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현상 때문에 직업을 잃고 고통하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당면한 어려운 형편을 주님 돌아보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그 삶을 황폐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현장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 현장 역시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사역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보고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들의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력도 우리에게 되짚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교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본받자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자 할 때에는 초대교회를 향한 부러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초대교회의 좋은 점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좋은 점들, 역동적인 모습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초대교회가 그런 좋은 모범만 보여준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잘 이렇게 상고해 보면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동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연합하라는 강조점을 거기에다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로 대표되는 초대교회가 은사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의 문제로 많이 분열되는 일들을 겪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영지주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믿음을 흩뜨리는 도전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를 보면 예수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너무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다른 쪽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강조점을 갖고 있는 바람에 삶의 윤리가 약화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경고를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만큼 삶의 윤리,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윤리를 잘 지켜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메시지가 야고보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대교회가 안고 있었는데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 교회 안에는 그냥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 헬라인 중에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는 믿었는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에 좀 더 자세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9장 10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배경을 가진 신자들과 이방인 배경을 가진 신자들이 막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 갈등과 다툼의 핵심이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규례를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는 믿어도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외부적인 조건들을 잘 갖추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만 믿어가지고 의롭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른 걸 자꾸 가지고 와서 할례를 받아라, 모세의 규례를 지켜라 하는 것은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서로 이 의견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킨 것은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룩다운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또 이방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룩다운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건에서 충돌을 일으켰는데 오늘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세의 규례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또 충돌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이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니까 그런 것 가지고 다투지 마라. 그런 것 가지고 갈등하지 마라. 서로 정통이라고 우기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두 가지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불편한 상황 만들지 말고 잠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규례를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자꾸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의롭게 되었으면 됐지 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느냐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은 그렇게 싸우지 말고 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같이 믿음 안에서 모였으니 좀 잠잠하고 다투지 말고 불편한 상황 만들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얻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쉽고 분명하고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하느냐? 할례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떠냐? 모세의 규례를 지키면 어떻고 또 안 지키면 어떠냐? 그것 갖고 다투지 말고 예수를 주로 부르고 있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검증되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세의 규례, 할례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 갖고 다투지 말아라. 그것 갖고 문제를 만들지 말아라 하는 그 이야기를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려고 하면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고 분명하고 간단한데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을 보십시오. 이 LA 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체 LA 인구의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있고 또 유명한 교회들이 있으니까 LA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가 보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LA 전체 인구에 비해서 예수 믿는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구원이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쉽고 분명하고 간단한 것이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LA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울은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쉬운 거를 왜 안 하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안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의 처음에 나오는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14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맨 앞부분을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 간단하고 분명하고 쉬운 것이지만 그 간단하고 분명하고 쉬운 것을 하려고 하면 뭐가 사전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잘 보면 14절, 15절을 잘 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 흐름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을,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만이 소망인 것을 알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이름만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부르다가 안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만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상태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더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의롭게 되려면 주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그 뒤를 보십시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이어서 나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그 주님의 이름에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부르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들어야 온다는 거죠. 들어야 된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했으니까 듣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주의 이름에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참, 그 뒤에 또 보십시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으려면 말해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요. 전하는 자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하려면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럼 전하는 자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전하는가? 어떻게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생기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생기는 것은 보내는 자가 있으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파송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가겠는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 보면 뭐가 나옵니까? 보내지면, 누군가가 전파하는 자를 보내면 구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처음과 끝만 딱 떼가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내야, 전파하는 자를 보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내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를 이름에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간을 싹 딱 정리를 하고 처음과 끝만 딱 보면 보내는 자가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보내는 일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로마서의 말씀, 10장의 이 말씀에 의하면 보내는 자가 없으면 구원도 일어나지, 구원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군가 혼자 산에 가서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하고 그때 그것을 통해 믿음이 생깁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그것을 듣게 되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고 바탕이 되는 것은 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내야 됩니다. 사람을 보내야, 거기에서부터, 전파자를 보내야 거기에서부터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교회는 보냄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전을 가진 교회에 그것을 수행하도록 사람도 모이게 하시고 물적 자원도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비전이 항상 살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셨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줘봤더니 안 되는 것. 비전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정상적인 비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준 것을 가지고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줬더니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부어줬더니 그걸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는 거죠. 물질도 걷어가시고 사람도 걷어가시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냄의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원이 있어야 뭘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면 자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주어서 하게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면 거기에 하나님의 자원이 따라옵니다. 선교 현장에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지인 사역자들을 20명 정도를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명 정도를 훈련할 수 있는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미화로 한 1,000불 정도가 한 달 정도 이 20명의 학생들을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었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돈 안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하면 돈 줄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1불짜리 하나도 그것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안 되었으니까 1불짜리 하나도 그 훈련을 위해서 쓸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기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도 1전짜리 하나 틀리지 않는 1,000불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셔서 그 20명을 훈련하고 그 20명의 사역자를 현장으로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에 맞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품으면 그것에 대한 정열과 열정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사람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돈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있으면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뭔 이야기인가 하면 그게 세속적인 논리입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보내는 자가 있어야 그 보내는 자로 인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간 그곳에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 바울이 주님의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에이, 우리는 안 돼. 형편이 안 돼. 에이, 우리는, 좀 더 잘 돼야 돼. 그래야 그게 있어야 되지. 아니요. 하려고 결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지난 한 주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주셨어요. 하나님 주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람 보내겠습니다. 신학생들 지원하겠습니다. 장학금 주겠습니다.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위해서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십시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나성삼일교회가 이름이 삼일교회지 않습니까? 삼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3일교회다 그러니까 3일만 기도하는 교회냐 그런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이 3일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머리에 스치가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면 3일이죠. 3일 운동도 있고 3일교회인데 왜 3일교회인가? 하나님이 3일교회를 거룩한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미닝을 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새 가정이 어떤 생각들이 자꾸 발전이 되나 하면 새 가정이 한 사람의 선교사 지원하기 운동. 아이고 목사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그런데 3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새 가정이 한 사람의 선교사를 그게 풀로 파송을 하든 아니면 partially 파송을 하든 한 사람의 선교사를 세 가정이 모아서 교회 재정으로 말고
세 가정이 모아서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뭐 선교사가 아니라 하면 세 가정이 모아서 한 사람의 신학생, 한 사람의 목사 후보생을 파송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정열을 품고 보내는 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핵심은 뭔가 하면 있으면 하겠다가 아니라 하면 주님 주신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를 만들 때에도 사람이 있어야 만들지가 아니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자로서의 우리 성도들 보내는 자로서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 기도 중에 그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듣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그 뒤 21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1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이죠. 다 복음을 순종 안 해요. 복음을 전한다고 다 듣고 믿음이 생기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들었다고 전했다고 듣기는 듣는데 뭐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가십시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가지고 전하는데 어쨌든 다 순종하고 믿음의 자리에 이런 거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바울이 지칭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많이 순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순종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왜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왜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했는지 2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도 순종치 아니하고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치 않았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액션을 했습니까? 거스려 말하는 백성. 거스려 말한다는 거죠. 완고하고 교만해서 거부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알았고 율법도 할례도 약속도 알았습니다. 아니까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고 교만해졌어요. 이게 아는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고 말씀과 자주 접하면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강팍해지는 인생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면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렸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다는 분들의 단점이 뭔가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전에 한번 어떤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평신도를 깨운다는 제자 훈련을 가지고 교회를 잘 일으키셨습니다. 너무너무 한국 교회의 귀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왜 그러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자 훈련을 시킨 것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제자 훈련을 시키니까 그것이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는 하나의 이력이 될 뿐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실패했다. 내 목적을, 제자 훈련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정말 예배도 정말 은밀하게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사람들이 그러는 비율이 적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나는 훈련 받았어. 나는 성경 이렇게 많이 읽었어.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때문에 자기가 더 높아지는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났어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모세의 규례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몹쓸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해서 죽이려고 덤빈 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십자가에 못을 박는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 머리에 돌리라고, 우리 자손들의 머리로 돌리라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놓으니까 현대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저런 일을 당하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면 다 동의는 안 되어집니다만은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비평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은 복음의 역동성이 관해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성경을 읽을 때에 주여,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그리 행하겠나이다. 그런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우리에게 구원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지금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치 아니하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거스려 말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참석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에 영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갈 때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그것이 내 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맨 2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손을 벌렸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이 주님이, 또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손을 벌렸어요. 용납할 의향을 갖고 있는 거죠. 받아줄 의향을 갖고 있는 거죠. 돌이키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 이름에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릅니다. 그 구원이 일어나려면 마지막 한쪽 끝에서는 보내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굴 보내요? 전도자를.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구원 역사도 일어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보내는 비전을 갖는 것은 모든 물질적이고 인적인 자원의 존재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비전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적, 물적 자원을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기는 우리 나성삼일교회가 이 말씀에 나타난 이 구조에 따라서 보내기로 한번 결단을 해보자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보내기로 결단해 보십시다. 교회 재정 쓰지 말고 세 가정이, 우리 교회 이름처럼 312니까 세 가정이 한 선교사 파송하자. 세 가정이, 그거 안 되면 세 가정이 한 신학생을 지원해보자. 세 가정이 전도자 한 사람 파송해보자.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은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그거를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against 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매여서 안 된다. 복음에 대해서 들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이루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에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위해 믿음도 있어야 하고, 믿음이 생기려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전파하는 자가 있으려면 보내는 교회와 보내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나성삼일교회가 이 보냄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할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헌신할 믿음을 달라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인적 물적 자원도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그 삶의 그 사역과 삶의 끝에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적인 이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치 않고 거스리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나갈수록 우리 속에 주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